잘 지냈어요? 네. 내 마음이 뺏길 만한 것 같은 거는 좀 옆으로 치워도 좋겠다, 그치? 왜냐면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말씀한 대로 이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많이 안 뛰어놀고 예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선생님 봐도 예쁜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각자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만 들리도록 이렇게 각자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지게 해주세요. 세상으로 향해 있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게, 하나님께로 집중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려고 이 시간 부르시고 그 부르시는 음성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듣고 배워가며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달려갔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 마음, 하나님의 고귀하신, 하나님의 높고 하나님의 깨끗하신 마음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우리 마음이 먼저 준비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방금 전에 들려주신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그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찬양 배웠던 거 많이 불러봤어요? 1절만 배웠던 거? 제목이 뭐였더라? 나눠주어 네,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뭘 나눠줬대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네. 배고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나눠줬다고 했죠. 나눠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서 남았대요. 얼마나 남았대요? 12강조. 12물건이나 남았대요. 와,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면 배가 안 고파져. 그런 내용이었나? 아니, 그 뭐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 네. 이 12강주리에 이 고기랑 이 떡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 떡이 만약에 나무에 걸려서 나무에 달려있는 떡이었다면 이 떡은 하나 따먹으면 또 떡이 어떻게 될까? 다시 또 열리죠. 그런데 이 떡은 나무에 달린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떡과 고기였지만 이것들은 먹으면 없어지는 거였어.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다고 했어요? 바로 먹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 또 생기고 또 생기는, 예수님은 그 생명을 나눠주고 싶어 하시다 그랬죠. 그 생명이 바로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예수를 너희 안에 모시면, 나 예수를 말씀으로 너희 안에 모시면 너희는 계속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얻게 되는 거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하고 그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릴게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드릴게요. 하나님, 저도 생명을 먹고 싶어요. 나눠주어도 남은 것이 처음보다 더 많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네. 나눠주어도 남은 것이 처음보다 더 많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더. 여러분들만 남은 것이 처음보다 더 많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나. 와, 다시 한번. 나눠주어도 있고 남은 것이 처음보다 더 많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몇 강주리? 12강주리가 남아. 진짜요? 12강주리가 맞아요. 12강주리가 남았네. 아멘. 와, 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고 있어요. 2절 찬양은, 2절은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 까먹었어요. 와, 똑똑해라.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남은 것이 처음보다 더 많네. 남은 것이 처음보다 더 많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요한 말씀이 바로 밑에 있어. 말씀이 육신 입고 육신 입고 오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 알죠? 어디 들어본 것 같아.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배운 것 같아요. 어떤 찬양에 그게 있었더라? 처음에 말씀. 맞아요.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에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누구셔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와, 이거는 다른 교회 선생님 예전에 또 몰랐어. 우리 친구들은 이 어린 나이에도 이 말씀을 알게 돼서 이 기초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알게 돼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기본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이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바로 나도 그렇게 돼야 해요. 자,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어떤 표현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설명하셨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읽을게요. 한 알의 미랄이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네.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네. 근데 무슨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 알의 미랄이 죽음으로 하늘의 미랄이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네.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기적들을 행하실 때 인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그래서 사람들이 우르르르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예수님이 어느 날 3년쯤 되셨을 때 이제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도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건 바로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떠날 때가 됐구나. 죽을 때가 됐구나.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이 죽을 것을 대신해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몸을 벗고 이 몸인 예수의 몸을 벗고 다시 내 안에 하나님으로 그렇게 돌아가실 때가 원래대로 그럴 때가 됐구나. 그런 영광을 받을 때가 됐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의 미랄이, 자, 하늘의 벼가 또는 이 미랄은 밀가루를 만드는 미랄이죠. 밀이라는 씨앗이에요. 이 밀이 이렇게 하나리 조그마한 거 하나리 땅에 심겨졌어요. 심겨졌는데 이 미랄이 가만히 있는 거야. 자고 있고 졸고 있고 가만히 있는 거야.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 귀찮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고 있으면은 그 미랄이 자랄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안 돼요.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그 미랄 하나밖에 자기밖에 못해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는 거예요. 우리 말씀 씨앗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씨앗이 죽는 거예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양분을, 땅의 영양분을 받고, 그래서 이 씨앗이 어떻게 돼요? 싹이 나고, 아니 아직 뿌리 안 내렸잖아.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는데 한 알의 미랄이었으니까 한 알만 나. 그치? 괜찮아. 한 알의 미랄이 자라나면 열매를 맺는데 딱
하나를 만나. 그치? 아니에요. 맞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숨겨서서 죽어서 그것이 열매를 맺었는데 봤더니 와,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에 따르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야 먹죠. 하늘만 있으면, 그럼 오타를 심어 거기다가 하나만 딱 나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바로 그럼 여기에 미랄이 누굴까? 맞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딱 한 분의 하나의 미랄이에요. 딱 한 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자, 이렇게 해보자.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신 하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딱 한 분이실까? 생각해봤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딱 한 분이야? 예수님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딱 한 분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으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딱 한 명 아들만 얻을 거야 이러셨어요? 하나님은 몇 명의 아들을 원하셨을까? 100명. 또 맞아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아브라함의 말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내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별 몇 개예요? 세어봤어요? 오늘 밤에 가서 세어봐봐요. 몇 개인가? 천문학적으로 너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땅에 모래처럼 모래 몇 개인지 세어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아들들을 원하신대요. 그러면 예수님 한 분만 아들이시면 그러면 그 많은 아들을 어떻게 얻지? 예수님은 바로 그래서 죽으시러 오셨어요. 이 땅에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러 오셨어요. 자, 예수님 어디 갔어? 예수님 하늘의 미랄 어디 갔어? 하늘의 미랄을 죽으시러 오셨어요. 십자가 하늘의 미랄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예수님의 뭐가 죽으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못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몸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피도 나고 죽으실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몸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 안에 누가 나오실까?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어디로 가신대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요. 나의 몸,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 내 욕심,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들 나는 죽고 싶어요. 그거는 죽고 하나님의 생각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하는 그 친구들한테 오는 것이래요. 오신대요. 그래서 열매가 맺어진다.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냐면, 자, 수많은 버리는 게 아니고 반짝반짝하는 느낌이에요. 수많은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네. 그럼 말씀이 육신 입고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말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말씀이 영이신 하나님은 오른손 하기로 했죠. 말씀이 육신은 어떻게 표현했더라? 아직 육신, 왼손, 육신 있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표현했더라? 네, 맞아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미랄이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네. 2절 찬양 드릴게요. 이때 생각하면서 천천히 할게요. 나눠주어도 기쁨, 나눠주어도
2절에서는 1절에서는 뭘 나눠줬어요? 물고기 5마리랑 물고기 2마리랑 보리떡 5개를 나눠줬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내가 나눠주는 건 나의 생명이다 하셨어요. 그럼 2절에서 나눠주는 건 뭘까? 2절에서 무엇을 나눠줄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1절, 2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그거 연결하면서 생각하면서 찬양할게요.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남은 것이 처음보다 더 많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가 남았네. 나눠주어도 있고 나눠주어도 있고 남은 것이 처음보다 더 많네. 말씀이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미랄이 죽음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네. 3절은 또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할게요. 1절, 2절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집에서 하나님, 예수님, 저도 예수님 안에 계셨던 생명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렇게 생명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하면서 그렇게 연습해 오도록 해요. 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요. 우리 말씀을 들어야 찬양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씨앗.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내 마음밭에 씨앗이야. 내 마음속에 말씀이야. 쑥쑥 자라나도록 쑥쑥 열매 맺도록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요. 내 마음밭에 잡초들이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 모두 사라지도록 모두 없어지도록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모든 나쁜 생각과 나쁜 습관들이 다 버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나를 돌아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나쁜 생각과 나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고침받도록 더 하나님께 구하며 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더 말씀을 집중하며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생각을 우리말로 그대로 읽으면
생은 생명이란 생이고 각은 깨달을 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먼저 생각이라는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생각이라는 한자예요. 여기 생명은 우리 전에 많이 써봐서 알잖아요. 오늘은 여기 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이게 각이 무슨 뜻이냐면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생명이 있는 우리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생각을 가볍게 생각하면 어떤 것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통해서 깊이 생각함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가서 공부해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연습하고 또 연습하다 보면 지식에 대해서 점점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우리는 지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잖아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 밑에 또 보면 아무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어버리고, 아무든지 자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즉 생명을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 생명을 다시 찾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여기 각자를 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절구라는 뜻이에요. 절구로 뭐 하는 줄 알아요? 곡식을 봐. 맞아요. 절구로 곡식을 빻는데 그 곡식을 부드럽게 가루를 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각에 이 절구라는 글자를 표현했냐면,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으로 우리의 나쁜 생각을, 나쁜 습관들을 모두 없애버려야 돼요. 가루처럼 내어서 산산이 부서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고, 이것은 생명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사망이라는 뜻이라고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 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그 생명을 다시 찾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보일 목이고 눈 목자의 아들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완전히 버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고, 그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계속 나의 나쁜 생각을, 나의 나쁜 습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봐야 돼요.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잘못된 습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소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소경이라고 그랬으니까 소경이라고 믿고, 나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구하면서, 그렇게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나의 나쁜 생각들과 내가 지금 나쁜 습관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나의 이 병든 모습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사실은 딱 그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나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내가 지금 누군가를 불편하거나 내가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죄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게 아닌지 나를 돌아보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지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게 그리고 사람 안에 계시는 모든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 제목이? 생각. 생각. 어떤 생각은 버리고 어떤 생각은 해야 될까? 그러면 어떤 생각을 버려야 될까요? 내 생명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내 생명. 내 생명은 바로 뭐냐면 내 생각인 거예요. 내가 마음 먹는 거예요. 생명이 하는 일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성품이잖아요. 내 것이 다 죽어질 때 왜냐하면 왜 죽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얻고 싶어서 나를 버리는 자에겐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좋아하면서 내 생각을 고집하고 있으면 내 마음그릇에 내 생각이 이렇게 차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오실 수 있을까? 말씀을 듣는다고 올 수 있을까요? 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 생각을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선생님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내다가 갑자기 우리 친구들이 생각이 났는데 우리 친구들 생각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 생각하면 참 기뻐요. 일주일 동안 지금은 뭐하고 있을까? 또 하나님과 함께 잘 동행하고 있을까? 함께하고 있을까? 또 얼마만큼 반해서 올까? 하나님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예전에는 처음에 우리가 몇 년 동안 못 모이다가 갑자기 딱 모였을 때 여러분들의 눈빛이 어땠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오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말씀도 듣고 싶고 너무너무 찬양도 하고 싶고 왜 우리는 어른들은 모이는데 왜 우리는 안 모여요? 하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눈이 반짝반짝 앉아가지고 옆에 만약에 모기가 이렇게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거야. 너무너무. 그랬던 여러분들이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그랬더니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사이에 자세가 찬양을 조금 했다가 자기 안 하든지 안 해 이런다든지 말씀을 듣는데 옆으로 휙 돌리고 이러고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오시는데 막 엎드려 있고 이런 모습을 본 거예요. 갑자기 선생님 마음에 너무너무 행복했던 마음이 속상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한 사람씩 불러서 그들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해주세요. 당신께서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하고 여쭙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생님 마음에 그럼 너는 이러시는 거예요. 너는 처음 마음을 가지고, 너는 처음의 자세를 그대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너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커지고 있냐? 아니면 너가 놓치고 있는 거 없니? 자세는 바르게 앉아서 앞을 쳐다보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너의 생각은 때로는 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있지 않니? 너의 그 간절한, 나를 자꾸 찾았던 그 마음을 나는 너가 먼저 챙겨주기 원한다 하고 선생님께 그런 답을 해주셨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곧장 하나님께, 오 하나님 싫어요, 저 이 모습 싫어요. 하나님께만 나의 온 정성과 온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럼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을 돌아봤어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시는 일이에요.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잔소리하고 그럴 일들이 아니에요. 누구를 판단할 일들이 아니에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 생각과 마음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기 원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기 원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우리 찬양할 건데 2절을 부를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각하고 계세요. 모든 일에 나를 생각하고 계세요. 왜 생각하시냐면, 왜 은찬이를 계속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은찬이가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은찬이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나?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 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나? 하고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신대요. 우리 이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 날 생각하세요. 하나님 생각하세요. 나도 하나님 생각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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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생
더 할 건데요. 만약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아까 선생님에게 들어온 생각처럼 처음 그 생각을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 누구 때문에 속상해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생각 마음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항상 어떤 일이 여러분한테 일어나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어떤 마음으로 바꾸시고 원하시는 걸까요? 하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버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쩌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얻기 위해 이걸 포기하고 싶어요 하면은 나는 상상치도 못할 귀한 하나님의 생각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이 바뀌니까 선생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 그전에는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화창해지고 기쁘게 됐어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되기 원해요. 나를 돌아봐요. 우리 나를 돌아보는 우리 친구들에게 원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귀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더럽고 고집스러운 생각 마음은 버리기로 지금 결심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꼭 닮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저희도 많이 노력하기 원해요. 하나님, 집에 돌아가서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주에 모여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해같이 밝은 얼굴로 인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